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만 이제 절대 자유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동물에게는 이런 절대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절대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절대 자유는 초월적 자유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초월적 자유 좀 어려운 개념처럼 보입니다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동물은 자신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동물은 언제나 자기 자신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못된 개도 그냥 개죠. 개가 다른 개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개가 개만도 못한 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여전히 개입니다. 물론 이제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을 문다든지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개가. 그러면 이제 사람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안락사를 시키든 그렇게 하겠죠. 물론 이제 그나마도 요즘은 이제 그 동물 인권이 아니라 동물 복지 차원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사람을 죽인 개가 그냥 벌을 안 받을 수는 없죠. 위험하니까 또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보통은 이제 안락사를 시키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개는 개일 뿐이죠. 이 고양이만도 못한 개야 그러지 않고요. 벌레만도 못한 개야 그러지 않습니다. 또 개가 정말 그 눈물겹도록 특별한 개도 있거든요. 보면 우리 그 호수대 총장님 그 총장님 제가 그 총장님을 안 게 한 2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비서실장님이셨습니다. 전 총장님 비서 실장 강일구 총장님 이제 비서실장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그분께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제 아기를 안 낳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기를 일부러 안 낳으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아기가 안 생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개를 이제 여러 마리 키우게 됐답니다. 근데 이제 그 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려동물이라고 하는가 보다. 그리고 정말 가족처럼 생각한다는데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은데 정말 개가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굉장히 끔찍하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개 나름이겠습니다만은 그 훈련을 잘 시켜놓으면 절대 아무데나 오줌을 안 싼대요. 심지어 주인이 밖에 이렇게 교수님이시니까 이렇게 학교도 가고 그러시면은 하루 이틀 비워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가 먹는 양을 조절할 줄 안다네요. 그래서 주인이 올 때까지 하여간 참는답니다. 그래서 그 밖에서 들어오는 이제 발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에 오줌을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불이 나게 와가지고 문을 막 긁는다는 거죠. 그래서 열어주면 이제 확 나와가지고 이제 오줌 넣고 그러면 이제 그러지 말라고 이제 해도 걔가 이제 말을 다 알아듣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그 오줌도 참고 또 변도 참고 그러는 거죠.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그 개는 사람보다 수명이 많이 짧기 때문에 보통 우리 새는 나이로 한 20살 요 정도 되면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할머니가 돼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기능이 다 떨어져 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게 된답니다. 우리 사람이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뭐 아파가지고 입도 헐고 뭐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다가도 뭐 부르면 힘들게 이 몸을 일으켜서 교수님 품에 안기고 그 당시 이제 교수님이셨으니까 이렇게 품에 안기고 또 그렇게 이제 안고 이게 죽음을 맞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걔 얘기도 이렇게 눈물 날 수가 있구나. 사람보다 낫네. 사람 배신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개 세계는 잘 모릅니다. 이제 시골에서 워낙 자라서 우리 고향 문화는 그렇게 개를 사랑하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개들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주인을 구조한 개 이야기도 가끔 그 뉴스에 나옵니다. 할머니께서 치매가 걸리셔서 길거리에 쓰러지셨는데 그 개가 그 할머니 옆에서 있으면서 체온으로 뭐 살렸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지만 그래 봐야 개는 개지. 성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견은 없습니다. 개가 자신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닮을 수는 없다는 거죠. 반면에 사람은 이 자유를 사용해서 무엇이든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닮는 사람이 되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라는 사람을 초월해서 하나님 비슷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초월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개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자유가 우리에게 거의 무한대로 주어졌기 때문에 절대 자유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무한대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끔찍한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핵기술하고 비슷한 거죠. 핵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핵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핵폭탄을 만들면 다 망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 자유를 주로 어디에 사용했냐면 죄를 짓는 데 사용을 했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이제 큰 문제인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도구로 그 길로 자유를 쓴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위해서 자유를 쓰게 된 겁니다. 그거는 뭐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어온 세상을 보면 알게 되죠. 물론 이제 우리 뭐 정치 세계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뭐 굳이 뭐 푸틴, 김정은 이런 사람들 얘기할 뭐 예를 들지 않아도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데 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그런 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좀 근심스럽죠.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 그 서구 역사에서 서구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죠. 인류 역사에서 성경, 기독교가 끼친 영향이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이제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제 과학 기술의 발전,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의식, 과학, 시민 의식,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가지가 그 역사를 이끌어오고 발전시킨 중요한 동력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성경과 기독교의 영향 하에서 이게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이 서구에서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주신 것이고 다스려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자연을 다스릴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이 신적인 요소가 물질마다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땅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함부로 만질 수가 없었거든요. 연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시민의식. 주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뭐 왕이나 뭐 자연이나 종이나 없어요. 그냥 남자나 여자나. 시민의식, 성경적인 사고의 결과고요. 자본주의의 발전도 뭐 우리가 막스 베버를 어디까지 수용을 하느냐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정 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특별히 이제 그 개신교죠.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 태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20세기 이후 이제 21세기에 오면서 4차 산업혁명,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AI라든지 아니면 뭐 메타버스 이런 게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새로운 세상에서 인간 되면 무엇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막 많이 묻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심지어 이제 이런 세상에 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육들이 이런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여기에서 얘기하면 뭐 한두 끝도 없죠. 근데 뭐 이런 걸 좀 알고 싶으신 분은 요즘 간 나온 신간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뭐 그냥 이건 참고로 푸시케의 숲이라는 출판사에서 인공지능은 무엇이 되려 하는가 이제 이런 책이 나왔는데 읽어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인류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새로운 바벨탑이다. 이렇게밖에는 이제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그게 맞을 겁니다. 이제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호모 데우스, 신이 되려는 인간이거든요. 이게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는 유신론적 사고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인간은 이제 신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쪽으로 지금 세상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진짜 뭐 하는 거냐 하고 이제 흩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 거죠. 자유의 남용과 자유가 남용이 되는 건데, 자유가 이제 욕망을 만난 겁니다. 자유와 욕망이 만나서 결국은 무수한 죄가 양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문제의 근원에는 이제 자유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이 일어납니다. 다시 질문이 제기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가 이렇게 위험한 건 줄 아셨을 텐데, 자유가 없으면 죄도 없다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렇게 위험한 자유를 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냐? 여기에 대한 답이 결국은 이제 이 책이다. 프레썸의 God and World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자유를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종 관계를 원하시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힘을 쓰실 수 있는, 그래도 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대신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관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주종 관계를 하죠. 주종 관계. 절대 복종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를 원하셨다기보다는 수평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담보돼야 되는 것이 관계의 등가성과 그 다음에 자유인 거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거의 이제 뭐 동등할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그런 얼추 비슷한 이게 존재론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본 거죠. 이게 이제 프레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우리가 다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조금만 사용하시면 하나님은 하고 싶으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 권력, 능력을 따르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남자건 여자건 사람은 다 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천안 상공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무릎 꿇어. 그럼 누가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못 꿇겠어. 나는 자연이기 때문에 못 꿇겠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번개를 하나 탁 내려셔가지고 새카맣게 태워 버리시는 거죠. 그런다면 그거 보고 나서
고개 빳빳이 들고 있다는 하나님을 못 속이겠습니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이게 능력 앞에서는 이제 고꾸라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셨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처음부터 이런 길은 배제하신 거죠. 대신 전적으로 이제 우리 자유에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자유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께서 강제로 믿음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긴 하지만 강제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원하지 않으면 무신론자로 살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 믿음의 크기, 또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는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어떤 사람은 많이 믿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사랑하고. 이것도 다 우리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믿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다 내 자유에, 우리의 자유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자유하신 분이지만 우리도 절대적으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신다. 한번 볼까요? 진짜 그런지. 신명기 30장 15절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선택하라고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 하면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래요. 모퉁이가 어디까지가 모퉁이입니까? 쉽지 않죠? 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래요. 얼만큼 남겨야 되는 겁니까? 남겨둬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유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모퉁이를 어떤 사람은 아주 조금이 모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모퉁이를 크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다 따지 말라고 그랬으니 어떤 사람은 뭐 10%를 남겨둘 수도 있고요, 5%를 남겨둘 수도 있고 1%를 남겨둘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뭐 3분의 1을 따지 않고 남겨둘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얼마나 이게 소중히 여기시는지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시편 말씀도 그렇습니다. 시편 말씀에 무슨 뭐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고 이게 아니거든요. 아주 선이 크게 그려집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죠. 악인의 꾀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인데, 이것도 뭐 아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두루뭉술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그만큼 존중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자유가 존중된 만큼 죄의 가능성도 크죠. 당연히 죄의 가능성도 굉장히 커집니다만은 반대로
죄의 가능성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크기도 커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가능성도 분명히 보셨어요. 이럴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능성 또한 보시고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에서도 좀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진정한 로맨티스트다. 이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험천만한 자유를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죄의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가능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죄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수업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어떻게 될지 제가 공지를 하겠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 학교에서 어떻게 이제 결정되느냐에 따라 이제 대면 수업을 할 수도 있고 비대면 수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좀 기대를 하고 대면 수업하길 기대를 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